교육자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지원 가운데 유럽 지부장 수행을 잘 섬기고 돌아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유럽은 영적으로 세속적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사라진 그 가운데 이슬람이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들은 개신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형식화되어가고 복음의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힘을 잃고 유럽의 교회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러한 박물관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23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수용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 지부에 한 가정, 두 가정 있는 데가 약 60% 이상이 됩니다. 한두 가정이 가서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작지만 한두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한두 가정이 열심히 10수년 동안 했는데 현지인 한 명의 제자가 양성되지 못할 때 얼마나 낭망하고 힘을 잃기가 쉽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번 유럽 지부장 수양회는 사무엘상 7장 말씀과 또 빌립보서 2장 말씀, 또 유럽의 영적 붐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럽도 새롭게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본문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되 심판으로 다 끝장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가운데도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을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삭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삭을 통해 죄악된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을 심판하십니다.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모든 것들을 그리하실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물질, 그들이 꼭 필요한 이 물과 양식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때 그들은 이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물질을 많이 벌고 또 먹는 것이 더 많아지면 이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그 물질을 주면 물질만을 추구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정입니다. 그들은 점점 물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양식과 물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들은 굶주리며 목말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군인들, 군 지휘관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 최첨단 기술자들 다 제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제거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하니까 거기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그런 미성숙한 자들이 노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는 그 공동체, 그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이기적이 되어서 돕고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학대하고 헐뜯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 좀 지도자 좀 하시오. 싫습니다. 내가 왜 지도자입니까? 사람들은 지도자가 됨으로써 희생과 이제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기보다도 그냥 자기 일에나 신경 쓰고 그냥 자기 만족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마저 없을 때 그 사회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조가 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심판받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일일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이 아무리 인간 앞에 인간과 사이좋게 살고 물질 문명을 이루고 물질
물질을 추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될 때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아니라 평민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이 권세를 의지해서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이제 상처난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기적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멸망 중 다른 하나는 여자들의 교만과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들은 마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야 되었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우리 조세핀 목자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기보다도 관심을 자기에게 바쳤습니다. 자기 미모, 자기 과시, 자기의 영광, 자기 사치, 자기 허영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뽐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엉덩이를 흔들며 걸으면서 형제들을 성녀들의 마음에 정욕을 부추겼습니다. 여인들은 음란하게 유혹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각종 사치스러운 장식품을 주렁주렁 걸치고 폼을 잡고 다녔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귀부인들이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또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그냥 내가 서포트 할 테니까 그냥 결혼만 해주십시오.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인간을 의지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은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주 마음을 들이고 힘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셨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 하나씩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물질과 사람에게 가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물질, 그 사람 이제 점점 빼앗아가고 이제 힘이 없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상황을 바라보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초창기에 그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까?